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다져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간절한 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를 뵙는 것, 선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지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만 많은 분들이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 주님을 뵐 소망이 끊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음으로써 선한 마음을 이루어 주님을 뵐 소망이 되살아났지요. 기관장 교육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깨어졌을 뿐 아니라 나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반석 이상 영 가까이 이르렀거나 영으로 들어왔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세상 책이지만 삼국지 읽는데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은 뭐 말할 것 없고 학생들 또 장년에서도 많이들 읽고 계십니다. 계신데 거기 보면 이제 두 인물이 나오죠. 많은 인물 중에 특히 이제 제갈 공명이나 조자룡 이 두 인물은 진리를 모르는 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도 없는데도 그 마음 밭이 선하니까 선한 행동 말 하나하나가 다 선성에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로 비춰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성령 시대 오늘날 이렇게 계시다고 하면 그냥 온영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너무 쉬울 거예요. 온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성령 시대 아니었는데도 진리를 모르는데도 그분들은 이미 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그분들의 행함, 말 모든 걸 보면은 악이라는 거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분도 진리를 모르는 그런 분들도 그렇게 선하게 살고 영에 못지않게 또 온영에 못지않게 이렇게 살고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는데 어찌하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두 분 인물들 봐요. 사심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명예욕이 있습니까? 뭐 권세욕이 있습니까? 일체 없잖아요. 오직 충성, 생명 다해 충성. 충성도 여러 가지 나름이에요. 생명을 그냥 죽여가며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옳지 않은 충성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생명 바쳐가지고 죽음을 택하는 그리고 충성이 아니라 충신이라는 이런 말을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결단한 지 1년여 만에 혹은 한두 달 만에 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있는데 왜 나는 속히 들어가지 못할까?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닌데 어떻게 20대 또 초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이렇게 들어오자 금방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을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 영을 터치받자 바로 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가고 나는 왜 금식하고 노력하는데도 아니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다져 속히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마음은
원이어도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딜까요? 영으로 들어가는 속도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뼈마디 신경, 골수 이런 게 죄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얼마나 쌓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지요. 자신의 속도가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에 대해 점검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죄의 뿌리가 깊다는 것은 죄성이 마음 깊이,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마음밭에는 진리나 선이 심길 수도 있고 비진리나 죄악이 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심겨져서 자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 나고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되지, 콩 심었는데 콩이 변해서 수수가 되고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을 심었으니까 죄악이 나와요. 비진리를 심었으니까 악을 심었으니까 악이 나와요. 근데 많이 심었어요. 그러면 더 많이 깊이 뼈마디 신경 또 골수까지 박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악이 심겼다면 그 죄악이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에 따라 뽑아내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요. 논에 심은 모의 비유에 보면, 전에도 비유에 설명해 드렸는데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비유에 보면 심은 지 일주일도 안 된 모는 논에 물결이 조금만 거세게 일어도 힘없이 뽑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은 지 이제 일주일, 뭐 하루 이틀 3일이면 물결이 너무 거세 버리면 심었는데도 뽑혀 나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남성들 뭐 대부분 체험해 보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이나 뭐 20대 빼고는 그래도 30대 후반이나 40, 50대는 다 체험해 보신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어떤 가벼운 죄를 지었다 해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심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를 시키고 바로 회개하면, 심겨지기 전에 회개하면, 심겨지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성교원에서 지옥에 대해 배우다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말았지요. 아이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에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명심을 했죠. 성경에서도 거짓말했다고 너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이업 주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한 번, 두 번 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쌓이다 보면 점점 거짓말 왕이 되죠. 그러면서 지옥 갈 수도 있지요, 거짓말로도. 거짓말 말하다 보니 많은 그의 이제 따라서 죄들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남 속이고, 나중에는 사기치고, 죄가 점점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야,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요.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바로 돌이켰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죄성이 심기지 않았습니다. 몸이나 옷에 먼지가 살짝 묻었을 때 이내 닦아내거나 빨면 금방 깨끗해집니다. 그냥 털어버리면 또 깨끗해지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죄에서 바로 돌이키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헐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망의 죄를 지을 리는 없는 것이고, 죄를 조그마한 것부터 짓다 보니까 점점 큰 죄로 이르러 사망 이런 죄도 짓는 거지, 처음부터 딱 사망 이런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처럼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심긴 죄성이 없는 경우에도 근본에 있는 죄성을 버리는 연단은 따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를 받아
부모님의 피를 받아서 나온 죄성이 원죄라 이 말이에요. 원죄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원죄는. 근데 부모님들이 선하시다. 그러면 그 원죄도 가볍겠죠. 악이 덜하겠죠. 부모님들이 선하다. 그러면 그 자녀들도 선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원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 안에서 진리로 양육된 사람은 이 본성의 악만 뽑아 버리면 바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음에 세상 것을 받아들이거나 죄의 향락을 누리며 살지 않았으므로 죄악을 버리는 작업이 쉽죠. 이게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왜? 너무 깨끗하게 태어났으니까. 부모 통해 나온 그 원칙. 근데 부모님도 선하고, 질환에서 선하시다. 그러면 그 원죄도 가벼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 자범죄 없죠. 또 가르친 바, 태어나서 가르친 바가 진리, 말씀만 듣고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언제 죄를 세상과 짝해야 죄가 들어오는데 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멀리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심어지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버린다는 게 이게 쉽게 버려지는 거라요. 입력 자체를 안 시켰기 때문에 뭐가 죄가 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봐요. 영어로 금방 들은 사람들 한번 봐봐요. 시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질투가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 미워합니까? 없어요. 뭐 남자 손목 잡아보니까? 없어요. 왜? 그런 죄성이 없기 때문에 짓질 않는 거예요. 또 사단이 역사도 못하고 미혹을 못하니까. 남을 수군거리고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거다 하면 그냥 버려요. 나쁜 건지 모르고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이게 나쁜 거다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서슴없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죄가 관여 이미 입력되어서 오래인 사람은 이게 나쁜 거니까 버려야 된다 하면 그거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버려야 되니까 당연히 버려야 되는데도 그거 버리는 것도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식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버리면 될걸. 그거 하나도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그런 악 죄성들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죄성이 박혀있다가 또 세상 그 죄가 들어오니까 속에 죄성들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또 내 친구 왔네. 내가 더 힘을 얻겠네. 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안목의 정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받아들이지 말아 깨트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원군을 받아들이지 말라. 내 죄악이 다시 살아나도록 힘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외부로부터 원군을 차단해 버리라. 그리고 싸워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컴퓨터 인터넷 그 나쁜 거 음란물 보지 말라는 게 그거고, 공부를 위해서는 보고 하지만 공부가 아닌 세상 거 입력되는 그런 게 있다면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는 보면 컴퓨터 보면 그냥 음란물이 금방 나오는데 보려고 안 해도 그러면 안 보면 되지. 영으로 들어가서 봐요. 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온전 들어가면 내가 보려고 아는데 그냥 찾으려고 켰는데 나왔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 이제 미혹 안 받으니까. 그런 음란물 본다고 미혹 받질 않아요. 음욕이 생기고 간음이 생기고 그러질 않아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다고 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어 볼 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지나간 것 뿐이지. 그러니까 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을 버리지 않고 음욕, 간음 버리지 않는 사람 그런 걸 보면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버리지 못한 음욕, 간음과 접해가지고 이게 자꾸 꿈틀거리고 살아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갖고 막 머릿속에 다시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끊어버렸다. 뿌리째 뽑아버렸다. 그러면 영으로 들어갔다.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다. 저 우연히 이렇게 봤다. 그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음욕, 간음이 죄성이 빼내버렸기 때문에 꿈틀거리나 살아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 나오질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을 불어 동원할 필요도 없지만 생각을 하려고 해도 동원이 안 되는 게 그건 거예요. 근데 온영으로 들어갔다 하면 진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 들어갔으면 비질이나 무엇을 누가 너무 미운데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런 차원이라면 내가 온영에 가깝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런 거는 생각이 낼 수 있습니까? 더 지속적으로. 그러려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쓰고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나마 생각이 나오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생각이 없어요. 없으니까 안 돼요. 생각하려고 해도. 누가 단어에서 가늠하면 가늠만 했지 금방 다른 데 돌아가 버려요. 선으로 돌아가 버려요. 마음과 생각이.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영으로 들은 분들이 있고 온영으로 들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그분들은 그냥 100% 아멘인 거예요. 나 체험해봤으니까. 그래서 영이나 온영으로 들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마음에 세상 것을 받아들이거나 죄의 향락을 누리며 살지 않았으므로 죄악을 버리는 작업이 쉬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누구는 그렇게 쉽게 버렸다고? 바로 이런 이유라 이 말입니다. 욥처럼 불같은 연단을 받거나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찍이 믿음의 반석에 서 있었지만 영으로 들어가는 길을 몰라서 혹은 약간의 결여가 있어서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뿐이지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깨닫기만 하면 바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시험을 해볼 때가 있어요. 좀 혹독하게 말도 안 된 말로 시험을 해봐요. 그래도 보면 그냥 통과해요. 뭐라고 해도 아멘 하니까. 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말 들었는데 자매 언제 여하튼 어디서 도적질했다며 그러면 뭔 말인지도 몰라요. 도적질 해본 일이 없으니까. 왜 그랬어? 그럼 아멘. 글쎄요. 여하튼 찾아서 버리려고 노력할게요. 뭔지는 모르죠. 예? 아니에요.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변명도 안 해요. 내가 했다고 하니까 일단 긍정해요. 그리고 찾아보겠다는 게 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 버리겠다. 뭔 뜻인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경우는 가볍게 시험하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다 영으로 온전히 이끄시려면 시험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많이는 안 해요. 가끔 그런 때가 이제 그 일꾼만은 크게 키워야 되겠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경우는 이제 그렇게 시험을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혹독하게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자매는 참 착하고 세상 거 입력 안 시키고 깨끗하게 잘한 줄 알았는데 누가 말해주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했더니 깜짝 놀라죠. 예? 왜 그랬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 당 회장님 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은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뭔지. 그러면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해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세상 거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남자란 걸 생각해 보지 않았고, 왜 저렇게 남자 이제 설교에 들으면 왜 저렇게 남자 손목 잡고 왜 남자하고 스킨십 해가지고 그 죄를 짓고 저럴까? 왜 목자의 마음을 저렇게 아프게 할까?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은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만 누가 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긍정하고, 그리고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뭐가 남이 오해되게 한 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착하게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 된다고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자랐고 그렇게 해왔고, 또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늘 단에서 나온 목자의 말씀에 다 그렇게 순종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조금 추워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오래 이제 두면 안 되겠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나님 주셨는데 했더니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자, 자신을 발견하거나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깨달으면 마치 갓 심은 모를 가볍게 뽑아내듯이 죄성을 신속하게 또 쉽게 뽑아버립니다. 여러분도 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그 거짓말이 언제 입력됐겠어요? 아주 저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거짓말 참 잘해.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을 언제 했겠어요? 열흘 전에부터 시작했겠어요? 한 달 전에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하는데 안 버려져요?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거짓말 해오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거짓말 쌓은 게 이제 뼛속까지 골수까지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뽑아내려고 해도 안 되고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뭐 도박, 한두 번에 도박꾼이 되나요? 한두 번에 그냥 아내 잡히고 돈 다 잡히고 땅 문서 잡히고 도박하나요? 그만큼 깊이 물들어서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가 없다. 자기 마음 생각을 제어할 수가 없다. 다스릴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 줄은 알지만 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뭐 돈이 없으니까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술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담배 배운 지 열흘만밖에 안 됐는데 오늘 담배 끊어야 돼.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담배 끊기 힘들어 할까요? 금방 끊죠. 안 피하겠다면 끊어지죠. 근데 그게 2년이 되고 3년이 오래됐다. 근데 다 자주 피워가지고 골초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 끊으려고 돼요? 안 되죠? 쉽지 않죠? 다 마찬가지죠. 뭐든 도적질도 마찬가지고. 한 번 도적질하고 그리고 도적이 됩니까? 너 도적질로 해서 도적질하면 안 돼. 바로 하면 아이고 회개하고 도적질 바로 버리지. 근데 어려서부터 어느 때인가부터 도적질하는 버릇이 돼가지고 이미 몸속에 깊이 박혀버렸다면 그러니까 이제 빼내려고 해도 안 되고 간음, 음욕 이건 더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입력이 되고 중고등학교에 거쳐서 간음하는 거, 음욕 이런 것들 그리고 육체 행하는 그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분은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 때부터 입력해서 대학교가 쭉 이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미 깊이 박혀버렸으니까, 이 사망이라는 죄가 박혀버렸으니까 금방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더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근본의 빛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기에 더 버리기가 쉽지요. 발견하는 대로 죄악을 벗어나감으로 짧은 시간 안에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으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한 지 1, 2개월 만에 들어간 분이 있지요. 성도 여러분, 이와 달리 한 번 죄에 몸담았을 때 바로 돌이키지 않고 2번, 3번 계속 지어나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는 사이 죄악이 어느 정도 마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모는 심은 지 한 달만 지나도 잘 안 뽑힙니다. 흙 속에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포기 수도 서너 포기에서 7, 8포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 잘 모르겠지만 농촌에 사신 성도님들 잘 안단 말이에요. 심은 지 일주일이면 쉽게 뽑혀요. 심은 지 2, 3일이면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바람만 세게 불어도 그냥 깊이 안 박힌 거는 뽑혀요. 근데 한 달쯤 됐다. 그러면 바람이 웬만히 분다고 뽑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뿌리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땅속에 깊이 지금 박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를 심을 때 서너 폭을 가지고 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커졌죠. 그 7, 8포기로 이렇게 7, 8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새끼 쳐가지고 이렇게 서너 개가 7, 8개, 10개로 이렇게. 그리고 깊이 뿌리 내렸으니까 이제 뽑아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죄가 뿌리를 내려서 또 새끼를 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깊이 우리 몸속에 박히기 때문에 그때는 뽑아내려고 해도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세상 거 취하고 세상 거 물들이면, TV도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끊어야 된다고 해도 그 연속극 그 하나를 못 끊고 그냥 아쉬워하고 끊으려고 아쉬워하고 오래 걸리고, 우리 성도면 뭐 근 대부분 끊었겠습니다마는 그 못 끊는 분들 봐요. 저는 뭐 이제 혹여 이렇게 뭐 좋은 뭐가 있을까 하고 밥 먹다가 틀다가도 틀은 뭐도 있어, 나도 몰라요. 무의식 중에 봐요. 다른 거 생각, 아버지 일 생각하고 딴 거. 그러다 보면 내가 저걸 왜 보고 있지? 역사극도 그래요. 제가 저 역사극이라 틀었는데 저거 내가 왜 보고 있지? 지금 나오는 그것이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면 바로 그냥 꺼버려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면 바로 꺼버려요. 유익이 안 돼요.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 밥 먹는 시간, 휴식 시간에 그래도 역사 공부하고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나마 보는 건데, 저건 내가 봐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걸 연속극을 보므로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시간 낭비하죠? 눈도 아무래도 좀 좋아질 리는 없고, 그리고 내게 어떤 심겨진 선에 좋은 게 있는가? 생각해보면 백해무익하다. 그러면 바로 끊는 거지. 자, 그래서 7, 8포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조금만 힘을 주어 당기면 뽑혀 나옵니다. 약 한 달 정도 됐다면. 즉 결단하고 죄악을 벗어버리고자 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몸이나 옷에 잘 닦이지 않는 기름때나 오물이 묻은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벼운 샤워나 세탁으로는 때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누와 세제를 사용하여 힘써서 때를 밀고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죄를 짓긴 했지만 마음 중심이 심히 악하거나 세상을 심히 사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심히 악해서라기보다는 자기적인 의가 강해서 혹은 진리를 잘 몰라서 말씀 안에 살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해도 이는 엄연한 죄입니다. 그래서 처음 경우보다 영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지요.
그렇다고 아주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약 1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제가 가정한 거고요. 사람에 따라 결단력이 있고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이런 사람도 있다면 뭐 1년 걸릴 것도 없고요. 반년도 안 걸리고 그냥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작정하고 결단했다면 그 지키는 사람들. 또 최근 영으로 들어와 간증한 어떤 자매는 18개월 곧 1년 반 정도 걸렸다고 했지요. 물론 1년이 안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간증한 어떤 형제는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은 있었지만 도저히 헐 수 없는 두꺼운 담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저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담을 쌓아도 그래도 선 속에 쌓은 걸 봐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한다고. 누구 약자 도와준다고. 선한 속에 쌓아. 그러니까 악이 이렇게 발동돼 성장한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헐 수 없는 두꺼운 담을 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했으므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신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곧 마음 깊은 곳의 죄성까지 다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면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분들 제가 말해요. 영으로만 들어오라고. 치료받지 못하면 영으로만 들어오라. 그러면 아버지 역사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영으로만 들어오면 그 고질병도 치료받고 암으로 죽어가도 치료받을 것이고 불구된 것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거 하나를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그 여전히 혈기내고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그리고 기도는 받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되 중한 죄를 거듭 지은 경우에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서에 나온 그거예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짐짓 죄를 지어가요. 이런 경우들이 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모는 심은 지 한 주 혹은 한 달을 훌쩍 넘어 3, 4개월이 되면 논바닥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잔뿌리들이 얼기설기 흙에 단단히 고정되어서 힘주어 뽑고자 해도 잘 뽑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모가 자라 벼 이삭이 나오고 누렇게 익어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뽑는 것이 아니라 낫으로 베어내죠. 뽑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낫으로 베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는 몸에 때가 묻다 못해 살과 결합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경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옷으로 말하자면 흰 옷에 더러운 때가 찌들어 검은 옷에 가까워지다시피 한 차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쌓아가서 짐짓 그렇게 단에서 수없이 말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 버려라, 육체일 버려라 할 수 없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쌓아갔어요. 그럼 얼마나 짐짓 많이 죄를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까? 이런 경우가 쉽게 버려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때도 그래요. 우리 살에 때가 묻어도요. 이거 너무 때가 많이 묻어버리면 오래 묻어서 그냥 닳고 달면 이거 때 벗겨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수세미로 문지르고 막 비누로 막 하고 해면 벗겨질 것 같죠? 안 돼요. 웬만큼 문질러도 안 돼요. 왜? 이 때가 그냥 살하고 합성이 돼가지고 아주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때는 보면 반질반질해 때가. 이걸 다 꺼내려고 이제 겨울이 지났으니까 이제 봄이 오니까 따뜻한 때가 오니까 따순물도 있잖아요. 물도. 가서 이거 벗겨내려고 뭐 비누칠하고 안 되니까 수세미 같은 거 뭐 여하튼 그걸로 막 긁으면 안 되니까 막 피가 나요. 피가. 살갗까지 막 가죽까지 벗겨. 그러면서 벗겨내도 잘 안 벗겨져요. 그것도 세월이 필요해요. 그렇게 노력해야 하루 이틀 3일 10일 이렇게 지나면 이제 그때 점점 깨끗해서 제 살이 나와요. 제 말이 사실이면 우리 성도님들 손 들어보세요. 경험해 보신 분들 이렇게 많잖아요. 제 말은 다 사실이에요.
때도 그래요. 때도 우리 몸에 이게 합성돼 버리니까, 갖고 오래돼 버리니까 안 벗겨져요. 우리 죄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오래 묵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또 지으니까 묵어가지고 이제는 버리려고 할 때는 너무 안 힘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금식한다고, 즉 한두 번 닦아내고 빤다고 해서 원래의 깨끗한 몸과 옷이 되지를 않습니다. 씻고 빨기를 또 반복해야지요. 필요에 따라 뜨거운 물이나 화학약품을 부어서 때를 불린 후 빼내야 합니다. 즉 때를 따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 죄악의 뿌리를 흔들어야 합니다. 죄성이 마음에 너무 깊이 강하게 박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관절은 틀, 곧 자기 보기에 옳은 의가 굳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의 틀, 선의 틀, 이걸로 틀을 만들어버린 분들이 오랫동안 영으로 들어간 분들이 선의 틀, 의의 틀 만들어버리면 온영으로 못 들어가고 오랫동안 침체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니까. 왜 악을 행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의의 틀, 선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게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래 침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일체 동원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하지도 말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내게 비춰봐야 돼요. 내 틀 만들지 말아야 돼요. 나를 비춰봐야 돼. 말씀 나올 때마다. 나는 다 뭐 아는 말씀이야. 저번에 어떤 분이 늘 듣는 말씀 아니까 더 뭐 못 들어간다. 그 말 듣고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제 말씀은 시간 항상 다릅니다. 같은 말씀 반복하기는 1년에 뭐 두세 번 있을까요? 시간 달라요. 제 설교는. 그러나 처음부터까지 다 다르면 누가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초신자도. 그래도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것들은 다른 말씀에 항상 들어가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알아듣고 중간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알아듣게 하는 게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다 섞여 있으니까. 믿음이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섞여 있으니까 다 알아들을수록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절은 틀, 곧 자기 보기에 옳은 의가 굳어버린 것을 말하고요. 골수는 심령 깊은 곳에 박혀있는 악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 사람의 틀이나 죄성이 우리 생각이나 심령 깊은 곳에 아주 단단하게 박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단 혼과 영, 곧 생각이나 마음에만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은 우리 몸의 관절, 즉 뼈 마디마디와 골수, 즉 뼛속 깊은 곳에도 결합합니다. 마치 알코올이나 니코틴 중독자들처럼 죄에 대한 느낌이 몸에 박혀 죄에 중독이 되어 버리지요. 알코올에 중독되면 아무리 술을 뿌리치려고 해도 몸이 요구합니다. 몸이 요구한 것을 거절을 못해요. 거절하면 몸이 반발을 일으켜요. 반발을. 주인이 영이 거절하려고 해도 혼이 영혼이 거절하려고 해도 몸이 반발을 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죠. 몸이 떨리며 식은땀이 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술을 마셔야만 이런 증상이 멈추죠. 몸이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반발한다면, 마약도 중독돼버리면 반발을, 안 먹으면 반발하잖아요. 또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나 생각이 달라는 건가요? 내 몸이 달라는 거예요. 마약 먹어서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 몸. 그러니까 주인 또 마약 줘나. 그걸 주면 이제 안정이 되죠. 이해되세요? 안정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순종해 줘야 돼요. 안 오면 이제 견디기가 어려워요. 몸이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 가지는 말아야 돼요.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우기를 중단하면 소화장애, 두통, 불면증,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인, 나 담배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중독되게 했으니까 또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안 주면은 이렇게 이런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위 골초라 불리는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어느 이가 누렇게 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데도 계속 담배를 피우죠. 또 자녀들이 싫어하잖아요. 아내가 싫어하고 자녀들이 싫어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큰 뭐 관공서나 어디 공공장소나 저기 공원 같은 데도 담배 금연입니다. 비행기도 그렇고 기차도 그렇고. 담배 금연 구역이 저번에 한 2주 전인가 신문 발표 나왔죠. 엄청 확대됐어요. 80%인가 하여튼 이렇게 금연 기억하십니까 누가? 이거 확대돼 버렸어요. 이게 담배 피는 사람은 사라지란 얘기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사라지라고 자녀들이 노골적으로 자녀들이 반발해요. 아빠 담배 좀 그만 피워요. 그러거든요. 필요하면 저 나가서 피고 와요. 들어와요. 피고 들어오세요도 안 해요. 저 나가서 피고 들어와요. 반말 착착해요. 존경을 안 해요. 가족까지도 병들고 해롭게 하니까 그 부모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아빠 정필요하면 저 나가서 피고 들어와요. 피고 들어오세요도 안 해요. 존댓말도 안 써요. 우습게 여겨요. 아빠를. 그렇게 담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또 회사에 가도 그렇고 주변에 그렇게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피고 싶나요? 술에 중독돼도 그러죠. 취하면은 정신 잃고 길에 그냥 쓰러져 자기도 하고 공원에 가서 자기도 하고 이제 이런 습성이 있는 사람은 못 부르고 그렇게 돼요. 자동으로 그냥 몸이 가요. 집으로 안 가고 공원으로 가고 벤치 어디 가서 누워버리고 길에 누워버리고 자동으로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술 먹기 전에는 어떠게요? 안 먹어야 되겠다. 내가 먹으면 또 이런 실수를 하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유혹하든 뭐 하면 금방 좋아 또 같이 응하게 되고 또 마시게 되는 거죠. 또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들이. 그런 거 알아요. 그래도 이 술만큼 못한 아내나 자녀보다 술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내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내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자녀나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술이 더 사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정상에서 빗나가 있는 것입니까? 대충은 알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버릴 필요도 싸울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싸우되 힘들지 않고 싸워버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싸워버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금식하고 애를 태우고 해도 그래도 참 버리기 힘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바로 히브리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고 싸워야 돼요. 힘들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려요. 그래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봐도 이게 그냥 때가 이렇게 살하고 범벅해가지고 새카매요. 이거 닦아내려면 얼마나 아픈데요. 그냥 막 계속 긋고 비비고 그냥 피가 나고 근데 깨끗해지질 않아요. 겨우내 그냥 때가 묻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 더운데 봄도 지내고 여름도 지내야 될까요? 가만 놔두면 안 닦여지는데. 아프고 피가 나더라도 수세미로 밀고 닦아서 깨끗해져야 되죠. 마찬가지 죄도 힘들어도 피 흘릴까지 싸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건데 빨리 버릴수록 축복이고.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혔을 때는 뽑아내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 이런 거 알아서 또 아내는 남편은 아내 또 자녀들을
진리 주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조건 너는 왜 안 버리냐,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라고 아니라 이해해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내, 남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영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마음밭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영으로 신속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매 순간 궁구하고 느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풍성한 소산을 내는 밭으로 속히 기경하셔서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속도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간 어떤 가벼운 죄를 지었다 해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가 심겨지질 않습니다.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 심긴 죄성이 없는 경우에도 근본에 있는 죄성을 버리는 연단은 따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 안에서 진리로 양육된 사람은 이 본성의 악만 뽑아버리면 바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죄에 몸담았을 때 바로 돌이키지 않고 두 번, 세 번 계속 지어나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서운하시게 했으므로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되 중한 죄를 거듭거듭 지은 경우에는 앞의 두 경우와 달리 영으로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를 따라 특별한 은혜를 받아 죄악의 뿌리를 흔들어야 합니다.